오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란 말은 일반적으로 기쁨, 즐거움, 매력, 달콤함, 사랑스러움을 주는 것, 선한 의지, 사랑과 친절, 자비, 그리고 노예에 대한 주인의 친절 등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특히 성경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사말로 이 은혜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성경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햇빛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체는 물론이요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두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입만 열면 은혜를 말했습니다. 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어서 참 좋은 나라지요. 식물을 보면 일반적으로 봄에는 새싹이 나고 우미 돋아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열매들이 연글고 익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양식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다음 해를 준비하며 쉬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모든 것은 부단히 변합니다. 그것이 성장과 발전,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죠. 사람의 일생도 사계절로 말하지 않습니까? 봄과 같은 영유아기가 있고 여름과 같은 청소년기가 있으며 가을과 같은 장년기가 있고 겨울과 같은 노년기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의 일생이 바로 생로병사의 과정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늘 필요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산소와 같아서 늘 계속 공급되어야 살지 잠시라도 끊어지면 살 수 없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이 사는 동안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도 필요하고 젊을 때도 필요하고 늙을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필요하고 병약할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즐거워할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슬플 때도 형통할 때도 곤고할 때도 언제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뜻은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자리 좌자인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은좌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치성소에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설계하여 주시고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이 성전에 두 곳이 있지요. 두 곳으로 성전이 구분되는데 입구 쪽은 성소고 성소 안쪽은 바로 지성소라고 해서 가장 거룩한 것인데 그래서 영어로는 The Holy of Holies라고 표현을 하고 혹은 The Most Holy Place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유명한 나무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그 안팎을 쌓는데 법궤, 증거궤, 언약궤 등으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궤 안에 신비한 물건 세 가지가 들어있지요. 하나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물 중의 성물인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물을 담은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순금으로 뚜껑을 만드는데 양편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모형을 만들어서 마주 보게 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얹는 순금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시은소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은혜의 보좌인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나가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내재하시며 동시에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두고 성경은 말씀할 때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다고 하박국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얘기지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 사실을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하시면서 어디에나 계시는 이 신비로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첫째가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때 세운 성막에 하나님께서 늘 계셨습니다. 후에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이 늘 계셨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에서 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봉헌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 내 백성이 멀리 가 있어서 이 성전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냐? 그렇게 하마 흔쾌히 허락을 하시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셔서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물론이거니와 부득이하여 멀리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성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를 할 때도 응답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사모하며 귀히 여기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몸이 부득이한 일로 아프다거나 멀리 가 있다거나 올 수 없을 때도 성전 예배당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엄밀히 얘기해서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정에서 모여도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모여도 직장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어디서 모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일 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방받는 것도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거지만은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거기 바로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좌정하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지요. 찬양을 받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지요. 기도를 들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지요. 때론 위로하십니다. 때론 격려하십니다. 때론 꾸짖기도 하십니다.
때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약한 심령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모인 그 모임 속에서 은혜 베푸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다윗이 그 중에 하나지요. 그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음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함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담대히 나가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담대히 나가야 할까? 본문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화목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죄를 제사장이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제사함으로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시는, 이 대제사장이 아니면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히 뭘 요구할 수도 없고 예배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를 통해 나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말씀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도 큰 대제사장, 유일하신 구별을 말씀하는 거죠.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푸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의 백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는 얘기죠. 담대히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시험이란 말은 어려움들을 가리킨 얘기지요. 고난, 슬픔 등 그런 어려움들을 가리킨 얘기예요. 동병상련이란 말 아시지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쉬운 표현은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사시며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 시험들을 다 당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세상의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다 당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심정을 넉넉히 다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동정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은혜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 사정, 형편마다 필요한 은혜가 달라요. 건강할 때 필요한 은혜가 다르고 병약할 때 필요한 은혜가 달라요. 기쁠 때 은혜가 다르고 슬플 때 필요한 그 은혜가 달라요. 그러나 은혜는 마치 산소와 같아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며 햇빛 같아서 늘 필요한 것이에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써 받는다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열심히 나오고 모이되 우리의 최고의 백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백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써 항상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노래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